나오세요. 기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기도하는데 뭐 몸 힘쓸 일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참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에 힘을 썼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는 기도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쉽지 않을까요? 기도. 왜 힘을 써야 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천사들이 도왔다는 표현입니다. 그 천사들이 도왔다는 말은 마귀와 그 군대가 주님의 기도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방해했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도왔다는 말은 이 마귀의 그 역사와 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흔들어 시험하기 전에 사탄은 성도들에게서 기도를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단이 자기 뜻한 바를 성도들에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기도에 정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시죠. 어. 근데 또 보면 가장 소홀해요, 성도들. 제가 어느 날 우리 금요 기도 집회 때 갑자기 어떤 성도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성도가 기도하는, 특별히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막 제가 마음에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더 기도였던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생각이 딱 드는데 막 갑자기 내 영혼에 뭔가 막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막 힘이 솟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개요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 캐나다 방문했을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거기 이제 백인 그 장로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 사실 기도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깨어라는 말이 바로 이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도 전도를 위한 그 기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다가 지도자가 이제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 본 내용을 바꿨었는데, 어, 이 특별히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의 아주 유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마음가짐을 기도를 위해서 바로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기도에 힘을 썼어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도 따로 한정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주일 제가 말씀 노트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간질 증세를 보이면서 죽어가던 그런 이제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려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 요한, 야고보,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변화판에 올라가서 뛰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거 많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흉내를 내본 거죠. 근데 귀신은 안 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근데 딱 봐도 자기들이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자기들이 했을 때는 안 나갔잖아요. 근데 주님 하시니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가 했을 때 안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믿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마태복음에는 21절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킹제임스를 보면 기도와 금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가 뭡니까?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적 세력은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 사전 모든 계획을 기도로 차단할 수 있고 그의 방해를 기도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준비보다 기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방법은 배웠지만 기도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쫓아내신 방법은 흉내냈지만 기도 흉내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이 기도에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힘을 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쉬지 않으신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는 주님의 사역 중에 한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주님만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들 이제 구제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는 일이 있을 때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물질 공개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럼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기도하는 사역을 자신들의 사역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그리고 이 교회는 시작 전부터 기도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전혀 힘을 썼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기도에 힘을 썼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기도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역보다 다른 성도를 돕는 사역이 사실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6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시리즈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입니다. 자, 이 교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되었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능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이나 이 성전을 만들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사전에 그 모든 양식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심지어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져 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에서, 이 서신서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그 내용들이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를 찾아내고 해서 우리 역시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그것이 이제 사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집회로 모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기도 집회를 하고 나가면 마음이 이렇게 차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개인 기도들이에요. 뭔가 교회가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심해서 공동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기도보다는 개인 기도 제목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매일 지금 기도 제목들이 그 밴드에도 또 교회 단톡방에도 올라오고 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군포 중국계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기도가 한 번씩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나눠가지고 섹션 나눠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도들 개인 기도 생활 때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기도 집회를 위해서 모였을 때는 그런 개인 기도보다는, 물론 긴급하게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말고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정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 집회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흡족하지 않아서
항상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 예배 끝나고 가면 좀 마음이 차지 않았던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무엇일까?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찾아서 우리 역시 그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도들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 군포 중북교회 기도 제목으로 적용을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바른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6가지로 간추려 봤는데요. 여기 보면 첫째, 믿음, 사랑, 소망의 성수. 아마 이런 그 내용들은 서신서 곳곳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 두 번째는 거룩과 순결.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이 지켜져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책망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연합.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연합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교회가 세워져 가기에 두 가지 필요한 일이 전도와 연합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단이 두 가지를 사력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이 전도에 대한 지금 마음들이 성도들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미 또 주일날 막 전도하기 위해서 나눈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이 뭐냐, 이 연합을 지키는 일입니다. 수없이 깨져서 막 3개, 4개 교회로 막 분열되고, 교회 주소교회는 개수가 많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교회가 별로 없고,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교회가 연합이 되고, 만약에 교회가 한 개 더 늘어난다면 그것은 깨져서 분열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개척의 뜻을 가지고 분가시킬 때 외에는 이 교회가 나눠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삐그덕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서신서를 보면 이 성도 간의 분열을 다루는 이런 그 말씀들이 참 여러 서신서에 나옵니다. 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을 지켜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 또 다섯 번째는 선한 열매와 복음 사명의 충성을 위해서. 여섯 번째는 인내와 능력.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리즈로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하게 될 건데, 여전히 그때도 그룹 교제를 또 할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공부는 무엇보다도 실행에 그 목적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지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실행, 우리의 기도 생활에, 특별히 이제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실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실패해도 이 기도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종종 제가 이제 이 구절로 저를 위해서도 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결국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총이라는 말보다 이제 은혜라는 말이 합당한데, 자, 총자 혹시 한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총자, 은총할 때 총, 뭐 총애를 입었다 할 때 거기에 집을 의미하는 그 지붕 같은 글자가 있고요. 그 밑에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용자입니다. 용. 용자. 용이 집에 틀어 앉았을 때, 그때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글자라 생각을 해요. 은총이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말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주님이 이미 공중의 재림에 있는데도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주님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줘 가지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찌른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하는 일이 7년 한란 중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를 예언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우리 군포 중북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간구의 영을 주셔서 정말 이 기도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군포 중북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제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공부하는 일에 주님께서 정말 성령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그룹교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